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소명과 현실 사이에서의 줄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일은 생계 수단이자 소명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만드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과 일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의 생계 유지는 물론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는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가는 삶,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소명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직장인들도 그러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그러하고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명자로 살긴 하지만 소명자로 사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소명과 현실 사이에서의 줄타기라고요. 줄타는 것처럼 늘 아슬아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간혹 직장인들과 신방을 하고 또 여러분들과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식이라는 이름으로, 단합이라는 이름으로 술자리에 불려가서 술을 권유받는다. 그럴 때 신앙인으로서 마시자니 마실 수 없고 또 안 마시자니 안 마실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펼쳐질 때 많은 고민이 든다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호출이 와서 회사에 불려가는 부분들도 생겨나고요. 또 회사에서 유익을 위한 과장 광고, 없는 일을 자꾸 만들어서 광고하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통계 수치를 자꾸 손을 대서 통계 수치에 가공을 하면서 회사의 홍보물을 만들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자니 할 수 없고 안 하자니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직장인들에게, 특별히 크리스찬 직장인들에게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연봉의 협상에서 또 누락되기도 하고, 또 하나 승진 명당에서 누락되기도 하고, 또 급기야는 회사를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존의 문제, 위기가 닥쳐오면 소명자로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고 부담감을 가져야 되고 매달 월급 나가야 되고 또 거래처와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이걸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늘 살얼음판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990년도에 감사원으로 일했던 이문옥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참 오래된 얘기긴 한데 감사원에 있는 감사관으로 일했던 이문옥 씨의 고백입니다.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벌들이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감사가 딱 멈추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재벌들이 감사원에 로비를 하게 된 거죠. 재벌들의 로비로 말미암아 그 감사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문옥 씨가 고민하다가 그것을 언론에 고발을 해요. 언론에 이런 아니지 않냐, 언론에 고발을 하고 결국 본인은 검찰에 구속됩니다. 구속 이유는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허락 없이 공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문옥 씨는 그것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구속돼서 결국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문옥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이름으로 자기가 지켰다면 생계는 물론 특별한 보너스와 함께 자리 보존도 계속해서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는 신앙 양심상 부당한 압력 그리고 재벌들의 로비로 인해서 해야 될 것이 막히는 이 부분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괴로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은 이 중요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언론에 공개를 했고, 결국 그 결과 본인은 부당한 교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문옥 씨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재벌과 권력자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서민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그런 꿈과 그런 소명자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든 삶이 펼쳐지고 있을까? 창조시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행복하면 더 좋을 텐데 우리가 사는 세상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을까? 이렇게 피땀 흘려 해야만 되고 수고해야만 되고 눈치 봐야만 되고 그냥 열심히 하면서도 자꾸 막히는 일이 생기고 고통과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이 사회, 왜 이런 사회가 생겨나게 됐던 것일까?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왜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함께 나눠보면서 이런 사회, 이런 상황 속에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힘든 일터 현실은 타락의 결과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현실, 힘든 일터 현실은 타락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요. 여기서 뭐예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의 열매 뭐죠? 선악과죠. 여러분,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반 할 때도 함께 나누지만 선악과는 과일, 먹어도 먹냐 안 먹냐를 따른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는데 인간은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 11절 12절도 있는데 시간상 29절과 30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미 일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30절 한 절 더 볼까요? 3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미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먹고 살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는 이걸 먹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 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땅을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떨기가 올라오면서 우리의 일이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 이유는 땅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땅이 뭔가 잘못해서 했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내는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어서 아담의 노동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땅이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므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아담이 힘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때부터 인간과 땅의 관계는 평화로운 협조적인 관계가 아니라 적대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적대 관계. 바로 이때부터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리고 일의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의 일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그리고 일터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쟁하고 죄를 짓는 일터가 되었습니다. 절망, 혼란, 고통, 이것들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뭔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저주를 받았고, 우리는 평생토록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힘든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짓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만드는 건설 현장에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것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잖아요. 바벨탑도 마찬가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 바벨탑을 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 교만이었죠. 결국 바벨탑 사건 때 받으셨던 그 범죄는, 그 고통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게 힘들잖아요. 걔들 때문에 그래요. 걔들 때문에 우리까지 그 고통이 연결되게 된 겁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왕 바로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현장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인데,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 없는 강제 노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데, 성경을 한번 보면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6절, 바로가 그날의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뭘 명령하느냐?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7절입니다.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러니까 전에는 줬는데 이제는 짚까지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가서 짚을 줍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일하는 시간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만든 벽돌의 양이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뭐하게 하고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에게 더 큰 고통으로 더 심하게 착취하고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 바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뿐만이 아니라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찾지는 않겠지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추수 때만 되면 외부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약탈에 시달렸어요. 결국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느냐, 그건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만, 위협, 약탈, 불의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난주도 나눈 것처럼 소명자로 살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만치 않게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고요. 또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불법, 편법, 탈법을 일으키면서도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소명자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봐도 현실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과 현실 사이에서 오늘도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선악과도 그러하고 바벨탑도 그러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현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 욕망대로, 내 목표대로. 이 땅은 단순히 우리의 일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 나에게 주신 일입니다. 또 나에게 주신 돈입니다. 나에게 주신 돈과 물질도 하나님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쓰고 내 목표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또다시 이런 타락의 길을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세대들은 우리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후세대 우리 자녀들은 더 큰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우리의 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의 욕망, 나의 꿈, 나의 목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나눴지만 다소 선교사님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후원한 그 친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아, 돈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게 돈을 버는 이유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돈, 여러분에게 주신 몸,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목표, 내 욕망, 내 꿈, 내 것으로 사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고통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요, 믿음의 선진들의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깨닫고 우리는 오늘부터 나부터 하나님 앞에 주시는 소명자로서의 삶, 줄타기처럼 아슬아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줄타기와 같은 이런 삶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쉼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쉼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쉼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줄타기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예배를 드리라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내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요청했던 내용의 핵심이 예배였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면서 4절에 그랬더니 애굽왕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요청했던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들었던 바로는 뭐예요? 가서 노역이나 해라. 무슨 제사냐? 가서 일이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결국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서 제사한다고 한다.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하라 라고 하는 바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는 일에서 잠시 손을 놓고 쉬어야 하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출근 안 하고 있으니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일하는 부분들을 잠시 내려놓고 있으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바로 왕은 끊임없이 일을 시킵니다. 끊임없이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바로 왕의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이나 하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과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백성들을 대하는 자세와 바로 왕이 백성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다는 겁니다. 바로 왕, 즉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바로 왕은 백성들을 향해서 일하는 노예로, 그리고 일이나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일을 하지만 그 속에 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백성들에게 일과 노역을 시키는 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과 예배를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회사 일로 바쁠 때, 무지하게 바쁠 때, 그리고 상황적으로 바쁘고 미칠 것 같을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그래서 이 책을 썼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아마 그 조세민 집사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가더스 산업을 이루셨던 조명재 장로님이 계십니다. 예전에 조명재 장로님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매일 새벽 기도하셨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시면서 2시간, 3시간을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그 얘기 하셨어요. 그때 옆에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옆에 계셨던 정표수 집사님에게 그 얘기 하셨어요. 10명의 직원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10명의 직원들도 할 수 없는데 100명이 넘는 직원들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나? 너무너무 바쁘지만 너무 할 일 많지만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요. 여러분, 회사 일로 바쁘고 상황적으로 바쁠 때 미칠 것 같은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잠시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요, 과중한 회사 업무와 관계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마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요즘 잘 돼 있으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셀 모임도 패스하게 되겠죠. 그렇게 한 달, 2달, 3달이 넘어갔어요. 주일 아침 늦게 잠을 자고 잘 쉬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회사는 회사대로 어려워졌습니다. 건강에 적신호도 오기 시작을 했어요. 잘 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집사님이 찾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셀 모임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본인이 힘들었던 것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후로 몸도 좋아졌고 일도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 영이 회복되고 나니까 다른 게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라고 얘기하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 영혼이 회복되어야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씀하는 거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결국 우리의 영이 살아야, 우리 영혼이 살아야 다른 게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했냐? 그들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내 영이 살아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지금 현실은 줄타기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일어서서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저주받은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데요, 그 증거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0절과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범하는 타락의 원흉이 되었던 하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와 정말 미웠을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말 미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와를
에덴 동산에선 쫓아내긴 했지만 하와에게 주신 출산의 그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산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출산을 막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세상에서도 번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약속,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타락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1절에 뭘 얘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긴 해요. 쫓아내긴 하지만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이것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희생이 따라요. 그 희생을 통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수치를 가리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타락으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잖아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그 속에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생육과 번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번성에 대한 부분들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하여 번성케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사는 잘 돼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잘 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그 증거는 오늘 마지막 23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버리면서 그들의 가죽옷을 입히시죠. 근데 가죽옷만 입히시는 것을 넘어 뭘 하게 하시느냐, 그를 내보내지만 그의 근원이 된 무엇을,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들에게 주신 소명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소명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의 소명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면서 땅을 갈아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산을 먹게 되고 그 속에 번성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명을 감당하며 멋지게 일궈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한 장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